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다들 사순절 필사는 잘 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필사를 하며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월 29일 다음 주 주일은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청소년부팀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1부는 7시에, 2부는 10시에, 3부는 12시 반에 드리게 되며 이 중 한 예배를 가족, 친구들과 함께 본당에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4일 토요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 함께 아침 라면을 먹을 예정이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5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공과 시간에 계란 포장 및 학생 임원이 준비한 레크레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단순히 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월 22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을 봉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의자를 안으로 넣고 앞에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믿음의 걸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자취를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자취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함께 박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법한교회 청소년부 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가 내 믿음의 동역자여서 너무 감사해 라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함께 인사해 볼게요. 시작! 너가 내 믿음의 동역자여서 너무 감사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마음 모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좀 생소한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오늘 설교의 내용과도 밀접하게 연결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 이는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 이는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니 사랑한 만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나요? 아멘.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아멘.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함으로 제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하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I pray, I stand,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of you. 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선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조용히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친히 만나 주셔서 학업으로, 친구 관계, 진로 문제 등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실험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며 쉽게 넘어지는 우리를 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대로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호셉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적용하는 자로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짜 이름의 도시에서 내 진짜 이름을 부르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아마도 다들 유튜브도 할 테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조금 넘어서 개인의 삶을 오픈하는 걸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 바로 인스타그램이죠. 그리고 틱톡도 하고요. 혹시 인스타 안 하는 친구 있나요? 안 하는 친구가 조금 있긴 하네요. 한번 높이 들어볼까요? 인스타 안 하는 친구들? 거의 손 드는 게 부끄럽나? 네, 손 내셔도 돼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다 인스타그램을 할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 우리 친구들 다 공감하겠지만 인스타그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또 부유해 보여요. 굉장히 삶이 풍족해 보이고요. 대부분 아마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내가 무슨 좋은 선물을 받은 거나 좋은 경치를 봤을 때 그리고 좋은 곳에 갔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그런 계정에 많이 올려요. 요즘 최근 뉴스에 따르면요,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다 느끼는 디지털 피로감 그리고 자아 정체성 상실이 역대 최고치라고 해요.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난 누군가요? SNS 멀티 페르소나에 지친 청소년들.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이 정해준 기준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에 보여지는 모습에 갇혀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과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이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많은 청소년들이 내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지,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인스타그램이나 뭔가 유튜브나 내가 동경하는 크리에이터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그런 삶을 동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아 정체성을 상실하고 굉장한 디지털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고민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똑같이 겪었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져온 친구들이 있는데 왜 성경을 피지를 않죠? 우리 한번 성경을 펴볼까요? 가지고 온 친구들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펴볼게요. 26 마태복음이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네, 신약 성경을 펴서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를 펴주세요. 거기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안 가져온 친구들은 휴대폰을 검색해서 봐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셨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앞서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있어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성경책을 핀 친구들은 같이 읽어주시고 아닌 친구들은 잘 들어주세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렀대요. 따라할까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냐면요, 가이사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라는 걸 딱 봤을 때 이 도시가 작은 도시일 것 같아요? 큰 도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리고 쾌락과 권력의 상징이었던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 한복판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은 쾌락주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문란했어요. 이 번쩍거리는 빌딩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 같다고도 한대요. 이건 여러분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죠. 근데 이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여러분께 함께 많이 얘기했지만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어머님이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 믿은 거예요? 아빠, 엄마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전 오늘 교회 왔는데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큰 축복이죠.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직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그냥 남들 따라서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 고백이에요? 남의 고백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남의 고백이에요.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거대한 문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쾌락의 중심, 이 성공의 기준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다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시몬 베드로는 확신의 이 성향인 것 같아요. 이 성향.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그 바다 위에서 풍랑 가운데 있을 때 11명의 제자들은 뱃속에 있었지만 단 한 명, 누구였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그 물속을 뛰어들면서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11명의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먼저 툭 튀어나와 이렇게 고백하세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을 좀 바라볼까요? 이 의자를 좀 틀고 우리 이쁜 우리 중1 A반 친구들 의자를 조금 빼서 목사님을 향해서 몸을 틀어주길 부탁할게요.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를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점수를 준다면 몇 점? 120점. 우리 집사님께 100점에다 플러스 20점을 더해 주셨어요. 그 뒤에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칭찬하신 거예요. 왜냐? 베드로의 답변이 너무나도 퍼펙트했기 때문에 완벽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칭찬의 이유가 조금 달라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이 있도다 뒤에 이르어서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놀랍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고백이 베드로가 너가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내가 정말 똑똑하구나, 베드로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로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여러분, 우리는 여보가 왜 나오지? 흔히들 요즘에 제 아내를 못 봐가지고 그런가 봐요. 흔히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빠야. 그리고 예수님은 너의 주인이야 라고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따라할게요. 은혜. 이 은혜는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편애하셨어요. 편애하는 게 좋지 않은 단어라고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어부였잖아요. 베드로가 뭔가 물고기를 엄청 많이 낚는 엘리트 어부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나요? 전혀 아니에요. 많은 어부들 중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신 것조차도 많은 어부들, 만말 100만 명의 어부가 있다고 쳐요. 그 중에 한 명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히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또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신 뒤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기독교와 카톨릭 중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카톨릭에는 따라할게요. 교황이 있어요. 교황.
이 1대 교황이 누굴까요? 1대 교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베드로예요. 여러분도 이 지식을 꼭 알고 있어요. 누군가 물어보면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이 정도 지식은 알고 설명해 주면 좋잖아요. 그죠? 1대 교황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베드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견해의 차이가 많이 큰데요. 오늘 보면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해요. 베드로로.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을 누구로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누구라고요? 누구? 여러분들 대답 안 해주면 나 되게 서운해. 목사님이에요. 나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죠. 교회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요? 우리가 완벽한가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한 사람을 좋아하지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어디로 튈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왔던 거죠. 예수님, 나로 인해서 주님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갔다가 죽을 뻔했다가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 저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해요. 예측이 불가능해. 앞에서는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데 뒤에서는 언제든지 말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다 알겠지만 이 모나미 펜에 숫자가 뭐가 써 있죠? 100, 153. 이 의미가 뭐예요?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 우리 교회 저 옆에 있는 카페 이름도 153 카페잖아요. 153 카페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 안개 속에서 잘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는 분이 배 한쪽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라. 제자들이 우리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말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낚은 물고기의 개수가 몇 마리다? 153, 153마리다. 이 물고기를 낚은 후에 제자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 같은 거야. 제자들이 배를 이끌고 예수님께 가고 있는데 그때도 누군가가 안 되겠다, 나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지. 그때 뛰어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때도 베드로가 뛰어들었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뛰어들어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 따라할게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속을 몇 번이나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자신의 죄는 또 잘 깨닫고 있어. 뛰어들어서 예수님 걸 딱 본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따라할까요?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 똑같이 또 질문하세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에 대해서 훈계하고 책짓질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3번 다시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나는 변함없이 너가 밟고 있는 든든한 반석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참 불완전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너는 실패자라고 보고 너는 가망이 없고 가짜 고백하는 너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든든한 반석,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고백 후에도 끊임없이 실패했어요.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넘어질 일들이 한두 개일까요? 시험 성적이 안 나와서 시험 점수 하나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때로는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인 것 같아서 흔들릴 때도 있고요. 또한 친구 관계에서 소외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왜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너무 많죠.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흔들릴 때도 있어요. 아, 내가 뭔가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매일마다 기도하지 않고 경건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건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시련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그냥 툭툭 털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다시 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력한 복음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청소년부 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잔잔하게 반주해 주시면 딱 좋겠어요. 목사님도요, 고3 때 신앙이 많이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믿은 나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통해 들은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딱 설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앞에서 흔들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도 때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목사님도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더욱더 강력하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의 믿음이 지금 참 힘들고 어려워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을 바꿔달라고 했다고 부모님한테. 그만큼 믿음이 없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니까 다시 견고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고백,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더욱더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거고요. 우리가 주님을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우리가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 마음 간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주님의 뜻대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우리의 마음에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묶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를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로만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학교에서, 복도에서, 교실의 책상에서, 학원 강의실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세상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버티고 사랑하는 만큼 손해보고 사랑하는 만큼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친절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의 흔적이 주님을 드러내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날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낼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살아난 만큼. 아멘. 이 시간 모두 여러분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학교에서 살아가는 것, 학원에서 살아내는 것, 가정에서 살아내는 것, 다른 친구들은 너무나도 쉽게 잘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나에게 왜 이렇게 벅차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오늘 이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친구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쓰러지고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무너짐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다시 세워져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입술로, 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파송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 목사님만 신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함께 즐겁게 웃으면서 주면서 자유롭게 우리 친구들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눈 마주치고 인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하브루타 반별 모임 시작하겠습니다.